지난 5월 한 달 동안 이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을 때 공동체의 본질이 뭐냐 이런 얘기를 살폈고요. 또 공동체에 필요한 게 뭐냐, 그리고 공동체의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리고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6월 첫째 주 이제 예배인데 6월 한 달 동안은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한 주간 한 달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건은 믿는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고요. 또 거룩이라는 것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건 성경의 예언이에요.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경건을 더 견고히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을 이 경건이란 주제를 가지고 경건이란 뭐냐 이런 부분들과 또 경건의 삶을 산다는 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늘어진 무릎과 늘어진 손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삶의 모습에 내가 있어서 경건이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처음으로 담임한 디모데라는 그 젊은 사역자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 목회자로 세웠을 때에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따르다가 따르지 않는 사람을 나중에 바나바가 같이 가자고 할 때 심히 다툽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쪼개져서 바나바는 그 조카를 데리고 따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따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그한테는 무거운 주제이고 굉장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이 처음 교회를 세우고 담임을 누구를 맡겼느냐 하면 디모데라는 젊은 사람을 맡겼어요. 요즘 저희가 수요일 날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첫 시간 저희가 이제 2주 동안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제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런 걸 살펴봤는데요. 이 에베소라는 교회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라는 교회는 여러분이 성경이 알고 있는 그런 도서관이 있는데요. 두란노 서원 뭐 들어보셨죠?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책들이 많고요. 정말 학문과 학식이 차고 넘쳤던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뭐 유흥가 환락가가 차고 넘쳤던 데가 그 에베소예요. 도서관 앞에 술집이 있어요. 왜요? 공부하다가 좀 지치면 와서 한잔하고 또 그 뒤에 가면 집장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가면 돈만 있으면 모든 거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그 쇼핑을 했던 거리도 있고 그래요. 거기가. 근데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지요.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2년을 가르치고 이제 그 교회를 자기 디모데한테 사역을 하도록 맡기고 본인은 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지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데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감옥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옥중서신의 그때가 아니고요. 이제 정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기 직전에 감옥에 갔던 때입니다. 우리는 옥중성신을 우리가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모서, 골로새서 이렇게 4개를 알고 있지만 사실 옥중서신은 5개예요. 이 디모데 전후서가 마지막 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 전에 쓴 뭐 에필골몬 우리 이렇게 외우는데 그렇게 외웠던 그거는 한 2년 정도 있다가 사도 바울이 풀려나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슨 사역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또 사역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잡혀서 죽게 될 때 쓴 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 전후서를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까 하는 문제인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세웠을 때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강했을까를 우리가 짐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따라오다가 따라오지 않았다고 내가 이 사람하고는 복음을 못 전한다고 싸워서 결별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젊은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웠다? 그건 아마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를 반증해 주는 이유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이 디모데를 세워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들려지는 소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가 힘들어지고 디모데가 지금 연약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버린 거예요. 왜 디모데가 연약해졌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런 부분들은 남아있지 않지만 디모데는 좀 선천적으로 몸이 유약했던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권면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지금 육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상태고 그가 이 교회의 젊은 사람으로 목회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참 흡사한 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유교를 믿질 않지만 사고방식이 유교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장유유서 굉장히 따지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뭐라고 말해요? 머리가 센 사람 앞에 고개를 들지 마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연륜이 있는 사람 앞에 공경이 대하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연륜에 대한 문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사람들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이 디모데한테 이 연륜이 있고 뭐 신앙이 있고 나름 어떤 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디모데를 지금 어렵게 하고 있다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디모데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로마의 박해가 심했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잡혀가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죽는 것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겪고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5절까지는 이것을 오늘 본문을 쓴 이유에 대한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 하면 1절에서 5절까지 이상한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을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생기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철학자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뭐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고요. 뭐 철학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신화, 신이라는 신은 또 다 모여 있어요. 여러분이 에베소라는 지역 가면 니케라는 여신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키라는 상표 아시죠? 그 상표에 영감을 준 게 니케라는 여신이에요, 여신. 니케라는 뭐 헤라클레스, 메두사, 뭐 아데미는 원래 본 산지는 로마예요. 근데 에베소는 로마보다 4배가 큰 아데미 신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그 잡신과 온갖 세상 풍조와 사조, 철학 이런 게 차고 넘친 데가 에베소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그런 것들이 자꾸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허탄한 신화와 이걸 버려라라고 말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약해져. 그리고 뭐 자기를 무시해. 그리고 이단들이 있어. 또 믿는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을 겪어. 이런 거를 겪다 보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디모데도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이 약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왕년회를 말할 수 없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년회 때문에 망한 목사님들이 많은 거예요. 처음에 목회할 때는 깨끗하고 순결하게 거룩하게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약해지면서 돈과 여자와 이런 것에 삶을 빼앗겨버린 그 목사님들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은 연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연약해져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연약해져 있으면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토닥거려주고 좀 먹을 것도 사주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난 감옥에 있거든.
감옥에서 고작 해줄 수 있는 건 편지 써주는 거예요. 근데 편지 써주면서도 디모데한테 조금 힘내라.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전심전력을 내라. 경건을 훈련해라. 네 자신을 연단해라. 이런 어떤 채찍의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흐트러진 경건을 세우는 중요한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이라는 게 흐트러져 버리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바로 영적인 연약함이요 신앙의 떨어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좀 쉬면 신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건 쉬면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몸이 힘들어서 몸이 너무 아프면 쉬어야지요. 저도 이번 한 주 쉬었어요. 그래서 심야 예배 때 제가 설교 안 하고 그래서 일부러 영상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은 죄송하지만 하루 종일 잤습니다. 너무 몸이 가라앉아가지고 회복도 안 되고 그래서 주일날 사역을 해서 좀 하나님 하루만 좀 봐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잤어요. 그런 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분이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위한 부분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자꾸 생겨지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이제 줄어들게 되느냐? 영적인 관계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이 줄어들게 되고 경건의 훈련들이 없어지게 되고 그것들이 자꾸 생겨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점점 신앙은 떨어져요. 여러분 신앙은 멈춰있지 않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하고 하나님 믿음 안에 살 때는 성장해요. 근데 그게 멈추면 참 우리는 신기한 게 멈춰있는 그 상태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가다가 멈추면 멈추는 그 순간부터 떨어지는 게 신앙과 믿음이에요. 문제는 내가 모르는 거죠. 그걸 잘.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왜 성경 보는 게 힘들지?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예배가 왜 이렇게 힘들고 그게 지금 신앙이 떨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 경건의 삶을 살지 않은 이유 때문이에요. 오늘 디모데는 여러 가지 문제겠지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디모데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경건 생활이 흐트러져 버리고 경건 생활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길 힘은 더 없어지지요. 점점 육신에 내 자신을 내어놓게 되고 점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버리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라. 다시 너를 고추 세워라. 믿음 앞에 다시 너를 견고히 세워라. 전심 전력을 내라.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디모데를. 가서 위로를 해주고 어루만져 줄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경건을 회복하는 것 외에는 결국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경건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왜 경건의 생활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런 말을 기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은 왜 필요하냐? 내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을 하려면 경건이 필요해요. 경건한 삶이 필요해요. 그 삶이 없이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되지 않아요. 경건의 생활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내 소망은 육신의 소망이 돼버리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이 맞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오늘 우리들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경건은 뭐냐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경건이란 이야기를 이럴 때 들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뛸 때, 교회에서 떠들 때, 그럼 어르신들이 그래요. 어른들이 경건한 교회에서 뛴다고 혼나고, 경건한 교회에서 누가 떠드냐고 혼나고. 저는 그러고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렸을 때는 경건이란 단어가 어떤 이미지였는가 하면 엄숙한, 근엄한 이런 이미지였어요. 물론 연결을 해나가면 전혀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의미는 사실 그거와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를 번역된 헬라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경건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삶, 그 방식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썼던 헬라어를 오늘 본문에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경건의 이야기는 뭐예요? 근엄 조용히 아닌 뭐예요? 어떤 삶의 방식이나 삶의 모습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한빛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 게 뭐예요? 그게 경건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착한 일을 한 게 경건이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려면 율법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이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의 시대 상황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를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일제의 지배를 받을 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는 숟가락까지 다 뺏어갔잖아요. 숟가락까지 다 뺏어가고 집에 있는 모랑은 다 뺏어갔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잘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요? 일본 앞잡이라고 말하는 그분들. 그거를 그대로 야고보 시대로 옮겨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1세기 야고보가 이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가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지배를 받을 때에도 똑같이 로마 앞잡이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세리. 세리가 로마 앞잡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하냐 하면 야, 얼마들 거두든지는 니들 마음대로 해. 나한테 바칠 거는 이만큼이야.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은 주고 나머지는 네가 얼마든지 걷어서 나머지는 너 가져. 그러니까 뭐가 주어진 거예요? 착취가 합당해진 거지요. 로마가 아무 제지를 안 하는 거예요. 거둘 만큼 네 마음대로 걷고 이만큼만 줘. 그리고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동포인 사람들의 돈을 헌금이 아니죠. 뭐예요? 세금을 뜯어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면서 로마 시대의 그 시대에도 결국 유대인들의 삶은 하루를 먹는 게 걱정과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한 율법을 주셨어요. 뭐냐 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이런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농사를 지으면 다 거두지 말고 이 가장자리는 놔둬라. 누굴 위해서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너희들이 과수원에 농사를 지으면 다 따지 말아라. 누구를 위해서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 너희들 공동체는 항상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이거를 계명으로 주셨어요. 계명은 지켜 순종해야 되는 거 불순종하면은 그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에 나도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에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다.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두 렙돈을 냈던 과부처럼. 두 렙돈 하루에 그냥 먹을 수 있는 양식 정도예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한 게 그 과부예요. 그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으면 되는 게 세상의 원리와 가치예요. 근데 그 가치를 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볼 수 있어요? 나도 지금 한 끼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라. 세상의 가치와 판단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것의 판단과 가치의 마음을 두어라. 이 이야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디모데 전서 4장을 읽은 지금 시대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을 우리 가운데 품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더라는 거예요. 경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시대를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이치, 논리, 가치, 유익 이거를 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들어와서 세상과 혼돈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게 많아요. 요즘엔 제가 그 말 잘 안 하는데 제가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뭘 싫어해요? 웰빙, 힐링.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힐링, 웰빙이에요. 근데 힐링, 웰빙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죠. 힐링, 웰빙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제를 차지해버렸습니다. 나만 좋으면 뭐 예배 빠져도 되고, 나만 건강하면 하나님 일 안 해도 되고, 뭐 나만 기쁘면 뭐 신앙은 조금. 요즘 사람들한테 들어와서 힐링 웰빙이 자리를 그렇게 차지해버렸어요. 힐링 웰빙 자체는 좋아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하면 더 좋아요. 여러분 힐링 웰빙하고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일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힐링 웰빙은 베리 굿이지요. 근데 문제는 힐링 웰빙은 철저하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제일 기뻐해야 되고 나 자신이 제일 건강해야 되고 나 자신이 제일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긴 누구도 제껴나요? 하나님도 제껴버려요. 그게 어느 순간 교회에 들어와서 힐링 웰빙, 요즘엔 또 힐링 웰빙 잘 얘기하지도 않지만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세상의 가치와 판단과 개념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분별하고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경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경건에 전심 전력을 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요. 경건에 우리의 삶을 맞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하는 건 현저하게 이 땅이 전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을 나는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경건을 지금 살고자 하고 있는지, 나는 경건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건을 위한 삶을 사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와 자꾸 혼돈돼 버리고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보다 위에 올라가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 전제에 대한 5절까지의 얘기를 보면 절대적인 잘못된 금욕주의예요.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금욕 자체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한테는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주초를 해결하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했던 금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세상은 더러우니까 결혼하지 마라. 세상 건 다 악하고 나쁜 거니까 하지 마라. 우리도 사실 70년대, 80년대는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 세상은 더러운 거, 교회는 거룩한 거. 그러니까 분리돼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줄 알고. 세상은 더러운 거니까 그냥 상관없이 그냥 살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통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우리들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분리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넣어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옳으냐 그르냐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그건 무슨 말이 되겠어요? 세상의 풍조와 망령된 허탄한 신하를 따르지 않으려고 나를 연단하라 그러면은 뭘 연단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전력하라는 얘기인 거죠. 뭐가 하나님 뜻에 맞는지, 뭐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에 전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뒤에 가면 뭐라고 말해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까 얘기했듯이 연약해지다 보니까 읽는 것도 약해지고 가르치는 것도 약해지고 전하는 것도 약해지고 권하는 것도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은 점점 까부러지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연단해라. 그 연단은 뭐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확고한 것 안에 삶을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운동하는 건 육신으로 땡입니다. 70년, 80년 땡이에요. 그런데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면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을 살면 이 내생, 금생 두 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뜻을 깨닫고 그 속에 내 삶을 계속 맞추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뭐고 인생의 소망이 뭐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니면 내 자식 새끼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니면 유명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명예를 취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게 소망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란 말은 뭐예요? 그분 앞에 갔을 때 평가받은 평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육신에 살아온 삶을 평가받습니다. 근데 그 평가가 불로 태워본다고 했잖아요. 불로 태워서 공력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너가 만약에 불타서 공력이 없어지면 해를 받으리라. 어디서요? 천국에서요. 문제 하도 제가 많이 말해서 이건 뭔지 아실 거예요. 해를 받는단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받을 것을 받지 못한다. 받아야 될 상을 빼앗긴다. 이런 원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언어는 해라고 번역했지만. 근데 그걸 해라고 번역한 건 맞습니다. 왜? 영원한 시간을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아야 되니까. 부끄러운 구원으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상과 영광과 면류관을 취한 삶을 산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라 라고 말하는 건 이 땅이 내 삶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내 삶의 가치다라는 그 중요함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경건의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왜요? 경건의 삶은 힘들잖아요. 여러분, 경건의 삶이 쉽습니까? 남들 하는 거 안 해야 되잖아요. 남들 안 하는 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렵지요. 그러니까 경건의 삶을 사람들이 자꾸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하나님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물론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거는 정리를 해보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냥 네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삶이 되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디모데에만 해당되면 굳이 지금 적용을 하면 저한테만 적용을 해야 돼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사였다면서요. 그럼 저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본이 되고 여러분들은 지도자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리더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리더는 누구예요? 물론 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목장의 목자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교육부서의 교사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만 리더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는 분명한 다 리더입니다. 어떤 리더예요? 자녀를 둔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영적인 리더예요. 믿지 않는 직장에서 우리는요,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인 우리들이 말과 행실과 생각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지 않으면 뭘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경건을 말하고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품으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요 가까운 교회예요. 근데 그분을 정말 제가 화가 많이 나는 분이에요. 그분은 오셔가지고요.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심야 예배도 없어버리고요. 매주 성도들하고 등산 가는 거를 낙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잖아요. 뭘 또 아닌 것처럼 얘기하세요. 또 예배 없으니까 힘든데 그 등산까지 가주는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 그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목회자를 바꾸셨어요. 그 다음 분이 오셔서는 심야 예배 다 드리고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는 거죠.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밑에는 다 잘못 갑니다. 그거를 교회에만 얘기하실 거예요? 목사인 저한테만? 아니면 목자들한테만? 교사들한테만? 여러분도 다 리더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겐 당신들이 영적인 리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말씀과 양육을 믿음으로 기도로 가르쳐야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지요. 내가 직장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개판으로 살면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은 잠정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은 누굴 보고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겠어요? 우리를 보고 발견해요.
직장에 기독교인인 나를 보고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발견해요. 근데 내가 경건하게 살지 않아요? 내가 안 믿는 사람처럼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잘 놀고 잘 먹고 그러면서 경건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경건은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본이 되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직장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못 느낄지 몰라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비로소 내가 경건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 성경을 안 읽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 뭐는 없어져요?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죠.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늘 디모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힘들지 디모데야. 근데 너는 그걸 전념해야 돼. 그래야 회복된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은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 감이 오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얘기들이 다 뭐예요? 전념해라. 전심전력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경건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경건은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렵고 힘들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내가려면 오늘 디모데에게, 연약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채찍질을 하듯이 더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 앞에 나아가고 예배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외에는 경건을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은 왜 떨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 왜 예전 같지 않지? 나 왜 예전 같지 않지? 성경 보는 게 힘들고. 나 왜 예전 같이 하나님의 일하는 게 기쁘지 않고. 나 왜 예전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즐겁지 않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경건의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답은 나올 겁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돌아가는 거예요. 경건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신앙은 회복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요,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설교 준비하는 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저 자신의 영적인 것도 허물어집니다. 그럼 저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사모인 아내한테 제가 말하는 게 곱지 않으면 제 경건이 지금 흐트러져 있다는 사실로 잣대를 씁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경건에 있을 때는요, 사모한테 좋은 말 나가요. 사모가 좀 안 좋은 거 해도 좋은 말 나가요. 근데 저도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에서 기도해요. 그 여러분의 설교 준비하는 거 죽어라 저는 합니다. 여러분 새벽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저는 책 보고 뭐 하고 매일 새벽 예배 준비를 2시간씩 이상 해요. 저는. 근데 그게 제 경건 생활이 아니라고요. 그건 일이에요. 일. 많은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설교 준비하고 훈련 준비하고 하니면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거랑 별개로 목사도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자기의 영혼을 세우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어서 돈에 넘어진 거예요. 그게 없어서 여전히 넘어진 거예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경건은 그게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일을 잘 아셔야 되겠죠. 그만큼 내가 내 삶에서 경건 생활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권면이 오늘날 내게 하는 권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절대로 말씀 보셔야 하고요. 절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듯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배 시간 제발 좀 소중히 여기십시오.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거로 일주일 사시려고요? 왜 수요일날, 금요일날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시간을 왜 예배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 시간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삶이 경건해져서 영적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